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호세아서로 바뀌었어요.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러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가서 바알 신전에 소속된 음란한 여인과 혼인을 해라. 바알 신전에 소속된 음란한 여인과 혼인을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앞부분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3절 뒤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기서 봐요.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여러분 과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고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호세아에게 바알 신전을 숭배하고 있는 그 음란한 여인,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창기, 그 여인을 맞이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순종하고 싶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순종을 합니다.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하여 혼인을 하고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하십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 둘째를 낳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긍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는데 셋째 아들은 로암미, 이건 무슨 뜻이냐?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름, 두 번째 아들은 긍휼이 없다라는 이름, 셋째 아들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게, 점점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점점 더 심판의 메시지 강력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것 같은 그런 이름을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더 슬퍼져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러면 결혼을 시키지 말지, 음란한 여인을 찾으라고 하지 말지,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고 음란 아이들을 낳으라고 하셔놓고 그 이름을 또 이렇게 짓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호세아의 그 결혼과 혼인을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즉 호세아가 만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모습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간음한 영적 간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간음을 한 백성들은 하나님은 심판해야 되고 그들을 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을 뭐라고 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쓸어버려도 괜찮을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발버둥 치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발버둥 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불순종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점점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더 아파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단락은 징계를 당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잠깐 보면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때로는 인생의 거친 들로 내몰기도 한다. 때로는 인생의 거친 들로 내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아픔이 찾아와요. 생각지도 못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실수로 발생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실수로 발생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아픔과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갑자기 회사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불량품이 생기기도 하고 부모님이 아프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그런 거친 들로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내몰아쳐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저의 삶을 볼 때에도 열심히 잘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잘했다는 거죠. 학교가 저를 몰라준 거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말 그대로 시험에 떨어진 그 아픔이 저희 인생을 바꾸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는 부분들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거친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문자적으로는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광야. 이 광야는 두말할 필요 없이 고난의 땅이고 시련의 땅이고 고통을 당하는 땅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뭘까?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14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어떻게 하여 타일러, 어디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뭐하고? 보세요. 거친 들은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광야로 데리고 가는데 앞부분에 어떻게 그를 뭐 해서 타일러서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뭐 하겠다? 말로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친 광야, 거친 들로 표현되는 그 광야로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닌 거예요. 너희들을 아프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 겁니다. 너희를 쓰라리게, 너희를 넘어뜨리게, 너희를 망가뜨리려고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느냐? 그것은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회복의 장소, 재건의 장소, 다시 일어서는 장소,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타일러서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국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거친들, 광야는 이스라엘 과거 역사와도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상 광야는 어디냐?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 40년을 돌고 돌았던 그곳이 광야잖아요. 광야예요. 하나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과정 중에 하나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광야는 너무나도 놀라운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 무수한 고난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죠. 만나와 메추라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광야에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가 광야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외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장소도 광야였어요. 말씀을 주셨던 장소도 광야였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율법을 받았던 장소도 광야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축복이었고 가장 행복한 장소가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고통도 있었지만.
이들이 그 광야를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는 그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는 것은 그들을 버리거나 그들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타일러서 데리고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혀 새로운 삶,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말로 위로하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광야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하셨듯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광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놓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광야를 즐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71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한 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요. 아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친 들 광야처럼 지금 척박한 땅에 있는 것처럼 느껴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예배하고 앉아있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은 오늘부로 버리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버릴 것 같았으면 이미 버렸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버릴 것 같았으면 이미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있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면서까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골골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바꿀 수 있다. 아골골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바꿀 수 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16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이고 어떻게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핵심 구절이 15절인데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골골짜기의 유래를 혹시 아실까요? 아골이라는 단어는 괴로운이라고 하는 의미의 명사입니다.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골골짜기의 유래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물건들 가운데 하나라도 사사로이 취하지 말라. 다 불살라 제거하고 은, 금, 동, 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서 보관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다 지파 중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고 좋은 물건들을 도적질하죠.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언제 알게 됐느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아간이 여호와의 물건들을 도적질했구나, 뒤로 빼돌렸구나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괴롭게 하시리라 말씀하면서 사형 집행을 합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곳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명명합니다. 그 이후로 아골골짜기는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거친들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골골짜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골골짜기를 들어서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아골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말 그대로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모여진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뼈들의 무덤, 그 죽음 위에 돌로 쌓아놓은 그 무덤, 거기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다시 누군가가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아골골짜기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 그것이 계속되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골골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골골짜기를 들어서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상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그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이방 땅 유목민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소망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다? 그런 생각 자체도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겠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캄캄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권이 바뀌어요. 바벨론의 정권이 바뀌면서 누가 왕으로 섰냐? 통치자 고레스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건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이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귀한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데,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죠. 수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절름발이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걷고 뛰게 해 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의 새로운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시간은 4일이었다고요. 4일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 0%. 만약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면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골골짜기로부터 새로운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아골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태, 내 주변에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상태,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심지어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아골골짝과 같은 그런 상태에 혹시 처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골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의 문으로 삼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진행되는 재직수련회 새로운 스테이지를 위한 변곡점입니다. 전체 주제 여러분 아시겠죠? 첫 번째는 은혜의 변곡점입니다. 이게 은혜의 변곡점은 나 개인의 새로운 삶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또 하나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가정의 변곡점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변화되는 또 하나의 출발이 될 거예요.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이 되는 것처럼 그 삶이 그 주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마지막 화요일 날은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겁니다. 교회의 변곡점.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어려울 수 있지만 부랴부랴 일찍부터 준비하시고 혹시 바쁘다면 아침에 1시간 더 일찍 출근해서 업무 잘 마무리하고 8시까지 꼭 오셔서 함께 강의 듣고 예배하면서 여러분 인생과 삶의 새로운 변곡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번 공통점을 맞춰보십시오. 이번 헤리티지 기도회 때 오셨던 분들 함께 들었을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렇게 4여인인데 이 4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4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네 사람은 모두 다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불임. 인간의 힘으로 임신할 수 없는 상태. 그들의 몸 자체가 아골골짜기였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몸. 그런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가득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었을 때 리브가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셨죠. 야곱의 아내 라헬, 삼촌 집에서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었을 때 레아를 통해서는 아이가 계속 생겨났지만 라헬을 통해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또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라헬의 간구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얻게 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또 다른 그 부인은 자녀를 낳아서 한나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 한나는 눈물로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결국 낳게 하신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들이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골골짝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는 분, 거친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을 펼쳐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신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셨고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 삶을 통해서 아골골짝 같을지라도 거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거친 들에 매여서 숨 쉴 수 없을 만큼 고통했을지라도 그 속에서 소망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 많지만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릴 것 같았으면 이미 버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번 재직 수련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친 들에서 나와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